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요. 하나님의 형상 닮도록 영적 존재를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삶의 동반자로 사람을 만드시고는 그것도 가장 지구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을 에덴 동산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관리하는 그런 축복들을 주셨는데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 마귀와 함께 하나님 반역하고 떠나버린 사건이 있었죠. 그런 인간을 반드시 심판하고 죽이고 없애버려야 마땅할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받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전처럼 영원한 생명의 동반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이야기.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내가 주인공이에요.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을 받고 구원받을 전 세계 237개 나라 5천 종족 사람들에게 이제 이 예수가 했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오셨듯이 우리도 237개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고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의 죄를 해결하고 마귀 손에서 구출해내고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이 놀라운 제자의 축복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가 가장 또 감동 깊게 본 내용이 뭐냐면 나만 장군의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 소녀 하나가 아람 나라의 군대에 잡혀갔었는데요. 그래서 어찌해 가지고 팔려간 곳이 아람 나라의 장군집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종의 이름은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그 여종이 나만 장군이 가진 불치병을 받잖아요. 문둥병. 아무리 장군이면 뭐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오른 그 나만 장군이 자기의 영적 문제와 불치병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 문둥병을 감추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살았겠습니까? 그 병을 나아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그 많은 재물과 지위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데 이 여종이 그 주인에게 그 나만 장군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줘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내 고향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줘요. 이 나만 장군이 그 선지자를 찾아서 이스라엘 나라에 와가지고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고 요단강에서 말씀대로 목욕하고 7번 씻고, 그리고는 그 몸의 불치병이 치료되고, 이 장군이 자기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겠다고, 우상 섬기지 않겠다고, 그리고 맹세하고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여종의 이름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아름다운 인생이다. 팔려간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아람 나라 장군을 살리고 그 가문을 살리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그 아람 나라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지를 않아요. 전쟁을 일으키질 않아요. 전쟁을 막은 그 작은 일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했을 뿐인데 그 장군이 살고 가문이 살고요,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의 전쟁이 끝났어요. 잠시지만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귀한 아름다운 복음, 구원의 소식, 좋은 소식을 누구든지 듣고 믿으면,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알아야 믿지요. 들어야 알 것 아닙니까? 누가 복음을 전파해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아름다운 삶과 아름다운 인생은 뭐예요?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일에 대박 나는 거, 그들이 부러워하는 삶이잖아요. 그게 아름답다고 느끼죠. 근데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대단한 부와 자리와 명예와 풍족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없죠. 그건 세상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죠.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 속에 있어야죠. 여러분, 세상 기준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거짓이에요. 왜요?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늘 바뀌니까요. 옛날에 옳았던 것이 지금은 옳지 않아요. 진리가 바뀐다는 말이죠. 옛날에 틀렸던 게 지금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혈기로 얘기했던 그 얘기가 지금은 안 맞을 겁니다. 그럼 지금 했던 얘기는 나중에 가면 안 맞아요. 그렇듯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안 맞아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내가 열등감 가질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뭐가 아름답냐? 복음 전하는 삶이 아름다워. 짧은 인생이잖아요. 우리 금방 가잖아요. 찰나와 같죠. 순식간에 갑니다. 항상 젊을 줄 알고 청년 같을 줄 알았는데, 우리 동료 목사님은요 50이 넘었는데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 교회 옥상에 십자가 종탑 봐주러 섬기러 올라갔어요. 헌신한다고. 근데 그 옥상에서 아래를 보니까 한 2m 정도 되는 곳이에요. 내려다 보니까 이제 옥상이 그 뭡니까, 방수 재료로 파랗게 녹색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딱 보니까 뛰어내려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뛰어내렸어요. 발이 부러졌어. 그래서 쇠신 받고 왔더라고. 왜 뛰어내렸냐 거기를. 뛰어내릴 줄 알았지. 옛날에도 뛰어내렸으니까. 어릴 때부터 늘 했던 게 뛰어내리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안 되죠. 마음은 지금도 청춘인 줄 아는 거죠. 여러분, 나이 45세 넘은 분들, 40 넘은 분들은요, 몸 조심하세요. 옛날에 잘할 수 있었던 거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다쳐요. 한번 다치면 훅 갑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몸 조심하셔야 된다. 그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속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뭐라고 하느냐. 너는 아름다운 인생이야. 그러면 아름다운 인생이잖아요. 어째서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구원받은 게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알 수 있죠.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죠. 오늘 본문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죠. 왜? 말씀은 진리니까요. 변하지 않고 사실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무쌍한 세상의 환경과 문제나 사건을 보고 가지 말고 말씀을 보고 가세요. 영원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첫 번째로 복음으로 치유된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해요. 왜? 병든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첫째로는 여러분들이 과거가 치유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과거가 치유돼야 돼요.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습니다. 고달팠던 경험에 매여 있어요. 그 경험 때문에 공황장애를 겪죠.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렇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궁 보고 놀란다 그러잖아요. 한 번 사기당한 그 사건, 어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어떤 집사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공황장애. 교회 다닌 것들은 전부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그러죠? 그게 경험에서 각인된 것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도 듣지를 않아요. 교회라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돼요. 한 가지를 가지고 전체를 본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한 가지 경험 가지고 모든 걸 잣대로 만들어서 들이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고생한 배경, 가난의 배경, 또 여러 가지 배신과 상처와 또 여러분들이 홀로 세상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많은 어려움들, 이게 여러분의 다 상처가 되어 뇌에 각인됐어요. 뇌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근본 문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무도 모르고 해결도 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죄 문제,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운명과 팔자에 놓인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빠져나온 거예요. 해방받았어요. 여러분은 다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에요. 영적 문제 해결됐어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됐어요. 자, 이렇게 구원받은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얻어버렸는데, 변치 않을 신분을 얻게 됐는데, 그러면 구원받는 순간 내게 지금 현재 오늘 있는 문제도 다 해결돼야 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며요. 근데 왜 해결이 안 됩니까? 해결됐는데요. 여러분들의 뇌에는 잘못된 각인된 것들이 있어요. 세상 지식의 기준을 딱 가지고, 영적 세계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부모로부터 배운 거, 어른들로부터 배운 거, 학교에서 배운 거, 세상 지식으로부터 배운 거, 그걸 기준으로 딱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경험이 기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그런 잘못된 기준으로 가진 것들이 뇌에 이렇게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모든 판단과 결정은 말씀으로 안 하고 구원으로 안 하고 뭘로 해요? 여러분의 경험상으로 해요. 세상 이론으로 결정해요. 판단해요.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전부 나쁜 놈들이에요.
나하고 안 맞아. 나하고 맞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하고 맞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도 안 맞아요. 중년 위기 당할 때는 도와줄 수도 없어요. 나의 인생이지 나의 인생을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라도. 그게 여러분의 삶에 뿌리가 내려져 있고 체질이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인데 체질이. 그걸 치유를 해야 되는 거죠. 물 떠난 물고기가 너무 물 바깥에 오래 있다 보니까 물속에 들어와 있는 게 체질이 안 돼. 땅 위에서 몸부림치던 체질이라. 물속에 있으면 가만히 물 흐름에 맡기면서 지느러미 살살 흔들어 가면서 이렇게 눈 떠가지고 자세히 보면서 누리면 될 건데 땅 위에서 했던 대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고기 하는 말 물이 나하고 안 맞대. 하나님 떠나서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던 그런 체질을 가지고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 속에 예배 속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니까 안 맞아. 힘들어.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져. 뭔가 구속된 것 같아요. 못 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해야 됩니까? 왜 말씀을 우리는 또 들어야 됩니까? 내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각인을 바꾸자 잘못된 거를요. 참된 말씀으로 복음으로 바꿔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야 돼. 하나님은 문제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문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위기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위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는데 우리는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뇌에 각인된 기준 때문에, 잘못된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때 여러분 그 각인된 것들이 빠져나와요. 여러분 컵에 들어있는 그 사이다를 엎지르지 않고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방법은요. 새 물을 계속 집어넣는 거죠. 그럼 점점 흐리하다가 사이다는 빠져나가고 다 깨끗한 정수된 물만 딱 차게 되는 거죠. 여러분을 뒤집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혼란을 주지 않고 계속 말씀을 집어넣으면요. 여러분 삶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없으면 또 여러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세상 따라갑니다. 그럼 여러분은 옳은 것 같지만 여러분의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능력이 없잖아요. 한계가 오잖아요. 안 맞아요. 결국은 허무해요. 노력한 것이 헛되버려요. 과거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치유돼야 됩니까? 나의 과거가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나는 혼자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너 혼자 모든 인생 풍파 다 해치고 내가 걸어온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내가 구원받기도 전에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네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너의 이름을 알았고 네가 복중에 짓기도 전에 나는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너는 나를 찬송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너를 죄와 사단 저주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만큼 네 삶을 축복으로 가득하게 할 거야. 이 계획을 하나님이 해놓으셨던 거죠. 지난날의 모든 과거가 상처뿐이고 원망뿐이고 한뿐인데 그래서 지난날의 일은 생각도 하기 싫고 지우개가 있으면 지워버리고 싶은데 복음 만나고 나니까 지울 수 없었던 그 상처뿐인 과거, 기억도 하기 싫은 과거. 차라리 딱 그 순간만 잊어버렸으면 좋겠어. 내가 잘못한 판단, 모든 거. 그런데 복음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전부 뭐가 되냐면요. 발판이요. 어떤 발판이요? 내가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발판. 내가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끄심. 내 삶을 형통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막으셨던 이유가 뭐냐. 딱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요.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많은 고생을 통해서 인생이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은요, 빨리 망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일은 빨리 망해야지. 안 되는 걸 되는 줄 알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올 때는 너무 멀리 가버려서. 그때는 이미 무너졌는데 다시 세울 수가 없을 만큼 무너져. 망할 때는요, 확실하게 망해야 돼. 절망할 때는 확실하게 절망해야 돼. 완전 절망해야 돼. 절대 절망해야 돼. 나는 안 되는 거. 그럼 그때 이 복음이 어떤 거예요? 너는 안 되는데 나는 돼. 그렇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는 네 죄 사단 저주 문제 내가 해결했다. 그리고 네 앞길도 이제부터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날에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고 너무 시달린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난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오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몸부림쳐봤는데 안 돼. 나는 안 된다는 걸요. 너무나도 많이 깨달아요. 그것도 교회 다니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안 된다는 거. 나는 절대로 마귀 못 이겨. 나는 절대로 죄를 못 이겨. 우린 전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원죄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가 다 근본적으로 죄에 대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전부 죄예요. 그런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지은 죄를 또 바꿀 수나 있습니까? 앞으로 내가 의지 결연해가지고 이마에다가 필승하고 이기겠다 결심하면 이겨집니까? 바꿔지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 아,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거구나. 절대로 안 되는 거, 이 영적 문제라는 거구나. 죄 문제 내가 못하는구나. 이 마귀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가 나를 끌고 가는데 내가 막을 수가 없구나. 또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스스로 하나님 찾아가 만날 수가 없구나. 그분이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알지도 못하던 그 원죄 문제, 그리고 내 과거 문제, 내 미래 문제 해결하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또 내가 믿은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믿게 만들었어요. 내가 교회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거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숨겨진 나를 치유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 영접했으면 여러분들은 근본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완벽한 축복이 있는데 그걸 누릴 수밖에 없는데 내게 각인된 거 안 바뀌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따라가. 우리 운전자들 있죠? 운전 베테랑들. 베스트 드라이버들이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남자들. 남자들의 특징입니다. 내비게이션 말 안 들어요. 500m 전방에서 우회전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남자들은 뭐라냐? 그건 아니지. 내가 길을 알고 있는데 더 빠른 길이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영 아니에요. 남자들 그렇거든요. 여러분 예수만이 길입니다. 다 내려놓고 그분께 운전대 맡기세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구원받은 여러분의 과거 문제, 과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또 붙들려고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과거가 감사가 되고 과거 문제가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끄셨던 이정표가 되고 나중에 보면요. 나의 과거가 전부 메시지요.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나처럼 시달리고 나처럼 가난하고 나처럼 능력 없고 나처럼 배신당하고 나처럼 외롭고 슬픈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았어. 그래서 내가 그 슬픈 세상 과거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말했는데 너무나 메시지가 잘 들어가. 어쩜 그렇게 나하고 똑같냐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으로 살고 있다고 말할 때 그들은 은혜 받고 내가 믿은 예수를 그들도 믿게 되고 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많은 나의 실수조차도 이 경험케 하신 것들이 전부 사람 살리라고 이 복음 전하라고 주신 나에게 주신 메시지였구나. 이렇게 발견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바꿀 필요가 없어요.
타임머신이 있으면 옛날에는 돌아가서 내가 다시 할 텐데 이게 아니고 안 돌아가도 돼요. 돌아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100년을 동안 해서 한 가지 것을 이룬다고 할 때 하나님은 1분 동안에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죠. 모세의 80년의 인생이 헛된 게 아니고 모세의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다 건져내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버렸잖아요. 나이 든 것도 문제 안 돼요. 억울해 마세요. 늙는다고 억울해 마세요. 왜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젊었을 때 30년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여러분이 1초 만에 해결돼요. 아멘.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 못한 아람 나라의 문제를 그 복음 알고 하나님 만나는 길 전했던 나만 장군의 그 여종,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여자아이, 그 소녀 하나를 통해서 해결했어요. 하도 어른들이 이 복음 모르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유치원 아이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전쟁 문제, 예배 문제, 우상 문제 다 해결했어요. 사무엘 알죠? 한나의 아들 사무엘. 젖되자마자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제사장 집에서 살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으면 여러분은요, 아름다운 인생 되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습니까? 해방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 치유되는 인생, 행복한 인생. 사람들이 제일로 궁금한 게 미래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불안한 게 또 미래예요. 두려운 게 미래예요. 내가 뭔가 일을 하나 하면 이게 잘 될까? 그래서 사람들은 고사를 지내잖아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잘 안 보이던데 차를 사면요, 삼거리에 가가지고 고사를 지내요. 사고 나지 말라고, 일 잘 되라고, 2차 타고 다니는 동안 복이 막 쑥쑥 들어오라고. 그리고 예전에는 막 차 뒤에 보면 어떤 차들은 새 차인데 뒤에 명태를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막 달고 가는 그런 거 여러분 봤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미래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점치러 왜 갑니까? 행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 불안해서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답이 없어서 가는 거예요. 답 찾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래를 몰라가지고 답답해한다. 여러분, 미래를 모릅니까? 일단 확실한 미래. 여러분, 천국 가죠.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이 천국이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천국으로. 너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래서 천국은 확실히 정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삶은 뭡니까? 재앙이 올까봐, 위기에 빠질까봐, 망할까봐 두려워합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됐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구원이 뭐냐? 끝까지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을 다른 말로 뭐냐?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도 넘어졌다, 이렇게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수했다, 범죄했다, 하나님이 그 죄값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능력이 없다, 무능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았다, 복음으로 치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병통치약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거를 안 믿으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경험해야 될 내용이에요. 성경을 보고 여러분이 찾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미래입니다. 안 망해요. 사람들은 다 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보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그거 잘못 본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팔면서 너는 이미 죽었다, 너는 끝이다 했어요. 그건 형들의 눈이지. 하나님의 눈은 인자 시작인데,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건 이제 시작이잖아요. 애굽 살리고 전 세계 살리고 가문 살리고 형들까지 살려버리잖아요.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시작입니다. 복음을 만났다면, 복음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 현장에서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말씀을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말씀을 자꾸만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말씀 이루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고요. 그 말씀을 이루실 때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고 여러분의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말씀은 성취돼요. 포로로 잡혀가서 말씀 성취돼요. 노예로 팔려가서 말씀 성취돼요. 도망다니면서 말씀 성취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언약 딱 붙잡고 말씀 붙들고 복음 누리고만 있으면 돼요.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요. 누구와 동행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을 죽이려 하는 사람 틈바구니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못 죽여요,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 이루려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과거 치유된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은 미래 치유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황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언약만 붙잡고 가면 여러분이 밟는 게 길이 돼요. 길 찾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돼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이 치유돼요. 자, 과거 치유됐죠. 미래 불안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되겠죠. 말씀 이루겠죠. 그럼 오늘 현재는 무엇입니까? 해방된 나, 자유한 나. 뭐가 자유합니까? 이제 미워할 필요 없어. 왜요? 왜 미워합니까? 왜 분노합니까? 왜 억울합니까? 고생할까 봐 내가 힘들까 봐. 나를 어렵게 만들까 봐.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죽을까 봐. 안 죽는다는데요.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라는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게 분명히 문제인데 왜 축복입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보니까 그게 사는 길이에요. 나는 제가 어려서부터 쭉 잘 나가고 잘 됐더라면 내가 이렇게 오직 복음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나는 너무너무 안 됐던 내가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되게 하신 게 감사해요. 내가 문제 많은 게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더 확실히 더 증거가 많아지잖아요. 해방된 나, 자유한 나,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전에는 이놈의 직장 빨리 때려치고 어디 좋은 데 찾아가야지. 심지어는 가정도 이놈의 마누라, 이놈의 남편 하면서 막 때려치워 부르고. 군대 가면요, 이놈의 군대 하면서 탈령해버리고. 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살았다. 하지는 못해도 그런 마음을 살았다니까. 그래서 어디 좋은 데 없을까? 어디 나에게 높은 자리 주는 데 없을까? 봉급 많이 주는 데 없을까? 이렇게 찾아다니는 우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예요. 해방됐어요. 어디를 가도 상관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어떤 피해를 입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요셉을 팔은 형들은 요셉 없애버리고 제거하고 나니까 요셉에 있던 축복과 자리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나고 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요셉이 붙잡은 언약대로 요셉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죠. 요셉은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고 그 형들을 살렸고 아버지 어머니를 살렸고 세계를 살리게 됐잖아요. 여러분은 상처에서 자유입니다. 묶여있지 마세요. 미움에서 자유입니다. 묶이지 마세요. 문제의 두려움에서 자유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입니다. 불안해서 자유하세요. 복음 충만, 그리스도 충만, 언약 충만, 이게 힘이에요. 이게 파워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가난해도 좋다. 풍부해도 괜찮다. 나는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누가 나를 안 도와줘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전도하러 보내면서 제자들이 지팡이 이리 내놔, 돈주머니 이리 내놔, 2벌 신발 가진 사람 빨리 한 켤레 내놔, 옷 2벌 가진 놈 이리 나와. 다 뺏어버렸어요. 한 벌씩만 갖고 가. 왜 그러셨어요? 가보면 다 있어. 다 있으니까 그냥 가. 왜 뺏었을까요? 그거 의지할까 봐. 지팡이 의지할까 봐. 전도하면서 2벌 옷 의지할까 봐. 주머니에 있는 돈 의지할까 봐 싹 다 뺏었어요. 가보면 다 있다. 빈손으로 가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 미래에 다 준비해놨습니다. 치유만 받으면 돼요. 미래 여러분 계속 치유받으면 돼요. 또 넘어지세요. 하나님 이렇게 세워버려요. 여러분 오뚜기 보셨죠? 오뚜기. 오뚜기는 무게중심이 있으니까 넘어뜨리면 또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힘으로 오뚜기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넘어지는 게 일이지 일어나는 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 일어나는 게 일이요. 우리의 전문성, 잘 넘어지고 잘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롭게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나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예요. 복음 누리는 나.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야. 내가 잃어버렸던 나를 내가 찾은 거예요. 복음 만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위드하는 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하는 원네스의 나. 이게 행복한 인생이죠. 아름다운 인생이죠. 자, 여러분 이 속에 있습니다. 아멘 안 해요. 절대 안 믿어. 여러분한테 그냥 헛된 소망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두 번째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제가 복음 알고 나니까 복음 말고 좋은 게 없어. 이 복음 말고 사람 살리는 게 없고 이 복음 말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게 없고 아름답게 하는 게 없어요. 복음보다도 귀한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 복음의 참맛을 본 자는 여러분 참맛을 봤다. 옛날에는요. 우리 어른들은 알 겁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진간장. 옛날에 이런 선전을 했어요. 여러분 간장도 참맛이 있어요. 그걸 찾으려고 이를 쓰잖아요. 요즘 된장 시중에 나온 거 된장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좋은 된장 찾고 다니잖아요. 제가요. 이렇게 결혼식 때 가거나 어디 뷔페에 이렇게 가면은 그 참치가 나오잖아요. 얼려가지고. 나 거기서 이 고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얼려져 있는 이 참치라고 하는데 이걸 왜 먹는지 모르겠고 이걸 왜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 맛도 더럽게 없어. 차갑기만 하고. 아, 참치 이렇게 맛없는 걸 어찌 그렇게 참치에 싼거 그랬어요. 어느 날 우리 안미순 권사가요. 횟집을 가자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아주 오래전에. 회가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래냐 그랬더니 참치래요. 이게 참치라고? 그래가지고 안미순 권사 모르게 내가 몇 번 갔어요. 목사님들하고. 이게 참치다 그랬더니 오늘 참치를 먹으러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아, 참치가 이 맛이구나.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가장 그렇게 큰 행사 때는 참치 사주면 다 좋아합니다. 참치 맛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그 뷔페집 가가지고 참치 안 먹어요. 이게 참치냐 그러고. 조바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렇게 갔잖아요. 연어가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그럼 연어 삽시다 그러고 마켓을 가가지고 거기는 이제 핀란드하고 가깝잖아요. 핀란드산 연어가 노르웨이 연어 이런 거 맛있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연어를 사갖고 왔고 굽었어요. 뭐 소금에 절여 있는. 나는 맛 더럽게 없더라고. 이게 무슨 연어가 맛있냐고. 네가 맛을 몰라서 그래. 진짜 연어 맛있어. 그러면 사줘보라고 그러는데 안 사주더라. 그래서 연어 뭐 이렇게 또 나오면 연어같이 맛없는 게 없어. 저걸 왜 먹냐고.
어느 날 연어 맛을 봤어요. 야, 연어 맛이 이랬어? 그 연어 맛을 봤어요. 이번에 키리스탄 가가지고요. 그 선교사님이 시장에 가지고 살아있는 송어를 한 마리 사왔더라고. 팔뚝만한 거를. 두 마리를 사왔어. 그 집에 와가지고 막 7명이서 칼 들고 잘 안 드는 칼로 그걸 회를 썰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초장 먹었다. 너무너무 맛있더라. 연어, 송어 이런 게 같은 종류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 맛을 본 사람은 다른 맛 못 먹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은 다른 거 안 찾아요. 또 그 맛을 찾아.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 맛을 느끼려고 또 기도해. 예배의 맛을 본 사람은 그 예배의 맛을 보러 와요. 예배 나오세요. 주일 왜 빠지셨어요? 그러면요, 예배가 막 짐이 되고, 미안해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미안해가지고. 하도 오라고 하니까. 맛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찾죠. 이게 웬 축복인지. 절의 중이 고기 맛을 알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절간에 빈대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맛을 보면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치유된 인생, 과거, 현재, 미래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을 찾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나처럼 방황하고 상처 속에, 과거 속에 매어가지고 늘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밤마다 옛날 상처를 끄집어내갖고 또 다시 그거를 긁어파가지고 피나게 만들어서 또 흑흑흑 하고 울고 또 붕대로 싸매고 거기다가 맥주를 바르고 소주를 바르고 거기다 좋은 친구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 발라도 다음날 깨고 나면 더 아프고 더 외롭고 그리고 또 속 뒤집어지고 뭐 먹었는지 확인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 해결도 안 되는 거. 그런 현장을 보면서 내가 만난 복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치유되고 나니까 그리스도만 알아버리면 저 사람 치유될 텐데 저 사람 인생 과거가 쓸데없는 인생이 아니라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인생인데 비록 죄 지은 과거라 할지라도 많은 죄 지은 사람들이 가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죄를 막고 재앙을 막고 멸망을 막는 도구가 될 텐데 병든 현장, 고통의 현장이 복음 한 가지가 없어서 다 있는데 복음 하나가 없어서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 계획이 나를 구원한 것이듯이 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천하 만민이 가라 모든 족속이 가라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거라. 가서 이 복음을 전해줘라. 네가 복음 받은 복음, 네가 맛본 그 맛을 전달해줘라. 복음으로 답 주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답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답 주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복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어. 복음 가진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들도 해결 못하고 대통령도 해결 못하고 대학 교수들도 해결 못하고 박박사들도 해결 못하는데 복음 가진 나만 그들에게 답 줄 수 있고 그들을 치유할 수가 있어. 얼마나 전무후무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 하나님의 일이 이거잖아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그 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러죠. 그러니 여러분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처럼 보여요. 그걸 보고 예수 제자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그때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시간이거든요. 무의미했던 하루가 오늘 한 명이 예수님 영접하면요. 내 하루가 가득 찬 것 같아.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 행복해. 세 번째로
이제 아름다운 인생이 뭐냐?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열매 맺는 인생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밭이 있다는 거잖아요. 뿌릴 씨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열매 맺는 곡식들이 자라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현장이 있습니까? 전에는 상처뿐인 현장. 징글징글한 저 사람 또 봐야 돼. 우리 사장님 꼭 그 양반 또 봐야 돼. 마음에 안 드는 나를 어떻게 하든지 나를 끌어내려고 하는 내 동료 있는 그 현장. 내 공로를 지가 뺏어갖고 지 것으로 삼은 그런 원수 같은 놈들. 심지어는 가정도. 그런 가정에 내가 꼭 있어야 돼. 내가 오늘 또 그 직장 가야 돼. 이랬던 현장이 이 복음 알고 전도의 눈 열리는 순간 뭘로 보여요? 다 밭으로 보여. 복음 전할 밭. 열매 맺을 밭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밭이구나. 이게 내 가정이 복음 전할 밭이구나. 복음화의 밭이구나. 내 직장이 전도의 밭이었구나. 이게 이 복음 몰랐을 때는 맨 인간관계. 네가 나한테 뭐 해줬냐 안 해줬냐.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이만큼 했지. 맨 이렇게 살았어. 네, 저건 다시는 안 만나야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손절했어. 저 친구 손절했어. 이런 얘기. 그럼 나 오늘 직장 그만뒀어. 이 직장 너무 나하고 안 맞아. 나를 괴롭히는 사람 너무 많아. 이래가지고 늘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인생. 뿌리 내리지를 못해. 그랬던 현장이 뭘로 보여요? 전도의 눈으로 딱 보니까 저게 나를 괴롭힌 게 아니고 지가 괴로운 거구나. 지가 답을 찾지 못하니 평안치 못하니 남 괴롭힐 수밖에 없구나. 불쌍하네. 저 사람은 복음 전할 대상이구나. 하나님 내게 주신 밭이구나. 그건 나에게 도구. 여러분은 뭐 나에겐 재능도 없고 뭐 없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재능도 도구가 돼요. 글 쓰는 것도 도구가 돼요. 인터넷 잘하는 것도 도구가 되고 카톡방 잘하는 사람. 저는 카톡 진짜 못하거든요. 저는 카톡 올라오잖아요. 딱 보고 답을 예, 아니요. 이것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왜 카톡 그렇게 안 하냐고 안 보냐고 그래요. 저는 전화를 하죠. 전화를. 옛날 사람들. 여러분 카톡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야, 올라오면 바로 답장 쓰는 사람이 있고. 나는요 뭔 답장을 쓸까를 고민을 한참을 해요. 사람이 이렇게 모자라요. 그냥 아무 말이나 내 표현하면 될 건데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볼까 맨 이 걱정하는 이런 옛날 각인된 체면 있잖아요. 유교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 그러면요. 복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절 바르지 못한 사람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릴 때 배워가지고. 예절 없어도 복음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간혹 가다가 예절 없잖아요. 그러면 싸가지 어디서 배워가지고 누구한테 배웠대 부모는 누구고 막 이런 생각이 절로 올라요. 왜 어려서부터 늘 교육받은 게 그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다는 이 각인이 쓰잘데가 없는 각인이 외국에 가면 그런 예절 쓰지도 않는데 그러잖아요. 외국 가면 뭐 인사하고 높은 사람 상석에 앉고 이런 거 없잖아요. 뭐 숟가락을 오른쪽에 놔야 된다. 뭐 국구는 어디 놔야 된다. 이거는요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된 거잖아요. 외국에 가면요 외국에 우리 갔잖아요. 키르기스탄 갔더니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나를 덥석안더니 본을 부벼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왔던 전사님 누구예요? 코스미라. 코스미라 전사 자기 남편 뒤에 서 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얼굴 부비고 내가 남편 조폭이거든요. 부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장로 됐어요. 여기 문시 나를 막 여러분 그거는요 극기식 인사예요. 근데 우리만 그러지 그거 이제 완전 막 한 대 맞을 것 같고 막 오 이렇게 내가 이상한 거죠 거기 가면. 우리나라가 해외 나가면 안 맞아. 근데 내가 그런 걸 배웠다니 쓰잘데없는 진리도 아닌 거. 그리고 나 혼자 성질 내고 있는 거 보면요 언제 성질하면 예절 없는 것들을 만났을 때. 그러니 내가 청소년 사역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싸가지 없는 것들이 중인데 중이들 복음 전하려고 갔더니 싸가지들이 없어. 아유 그냥 저것들을 한 대 패버리고 싶더라. 옛날에 내가 그랬는데 우리가 그랬는데 그렇죠.
여러분의 열매는 복음받고 구원받고 영접하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 만나고 나서 과거 치유받고 현재 치유받고 미래 소망으로 충만해가지고 너무 환해지고 행복해지고 두려움 없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 것 발견하면서 자기 미래를 찾아가면서 가는 그 행복된 인생을 볼 때 우리에게는 열매잖아요. 달콤한 인생. 이병헌처럼 마지막에 그래 자기 그 주인 쏘고 죽는 그런 거 말고 달콤한 인생. 우리 진짜 달콤한 인생. 열매 맺으니까 달콤한 인생이죠. 결론 내립시다. 복음놀이는 집중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또 10분 집중을 통해서. 또 복음 전달의 미션을 실천해 보세요. 한번 복음 전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 전해 보세요.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사단이 눈에 안 보이는데요. 나는 전도하면서 알았다니까요. 이 사단의 역사 있는지. 성령이 역사하는지 그때 알았다니까요. 복음 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전도의 밭을 일구는 참 행복한 일터를 갖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씨를 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걸 가꾸고 그거 열매 맺는 여러분. 이 응답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제발 맛 좀 봅시다. 그리고 좀 맛보라고 좀 불러오세요. 빈자리 놔두지 말고 여기. 좀 불러와서 좀 앉으세요. 지금 맛 좀 보라고. 맨 좋은 고깃집만 안내해 주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든 인생, 멸망된 인생, 서글프고 외롭고 참으로 혼자 된 인생이 이제는 복음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참소망 가운데 오늘 기쁨과 행복과 평안한 마음을 회복하고 그걸 누리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현장으로 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되게 될 텐데 전도의 밭을 향해 가는 참으로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